오늘 이 시간에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지금 이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와닿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아침에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즉시 그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즉시 응답했다. 주저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요, 미리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도 왔는데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 옮겨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분이 어떤 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그 부르심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때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사업하는 주의 선부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은 베드로나 다른 마태와 같이 와 브라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의 모습 속에서는 좀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가 떠났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떠났던 그 모습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모든 그물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소나 가축이나 먹을 것,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얘네다 데리고 가라 이랬던 적은 없죠. 버려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모든 인간, 내 가족 관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나갔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챙기고 나갔더니만 결국은 가나안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생겨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맙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게 되죠. 아마 그를 깨달았을 겁니다. 와,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성경은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했을 때 그 40년 동안 누가 먹이고 입혔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40년 광야에서 뭘로 먹고 처음에는 들고 나온 걸로 먹었겠죠. 40년 동안 어떻게 들고 나온 것으로 먹습니까? 광야에서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나 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꼭 광야와 같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독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살아갈 길이 있던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버리면 몰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뜻밖에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막 독하게 악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막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막 엉터리를 이야기해서라도 그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살아갈 자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요? 굶어 죽기 딱 좋을까요? 굶어 죽기 딱 왜요? 세상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어떤 생각은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는 먹고 사는 일에는 엄청 거리가 좀 있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사상인데 성경의 말씀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불리하대요. 왜 불리합니까?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해요. 누가 오리까지 하면은 심리까지,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이 사상으로 먹고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굶어 죽으라는 것 같다. 그죠? 망해라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어떤 사람 제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멋지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뜻밖에도 네 가진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길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오늘 방금 읽은 이것은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메뉴. 성경 제가 하는 66권을 통틀어 가지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네. 그럼 집에 가서 성경책 한 군데를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능히 바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목숨을 미워하는 자처럼 비춰질지라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 이야기가 너무 여기는 많은 것 같아요. 이 짧은 속에 저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지금. 왜 복잡하냐면 한 가지만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셔야 되는 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공의 십자가를 누구나 져야 된다 할 때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개적으로는 못 들었는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보세요. 어떤 게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어떤 게 나보고 지금 너의 십자가는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져야 되는 십자가.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건 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 말고 여러분이 또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확증해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뭐요? 사랑.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록 인류의 죄를 지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똑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만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 결국 사랑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오면은 모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폐하여진다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은 나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너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사랑은 누가 유익이 됩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유익될까요? 상대방이 유익될까요? 사랑하는 내가 유익이니까 사랑받는 그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사랑 받는 그 사람이 유익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데. 나는 사랑을 베푸는 만큼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십자가를 지금 지라는 말입니까? 사랑을 위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 너를 위한 사랑이라 말합니까? 너를 위한 사랑을 지어라. 너의 남편을 위한 사랑, 너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어라. 너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런데 너를 위한 십자가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산다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과 이웃을 목적이 달라졌더랬다. 그전에는 내 배운 지식으로 나 잘 먹고 나 이용호 목사 출세하고 나 이용호 목사 남이 알아주는 이런 목사 되는 게 내 공부하고 애를 쓴 목적인데 뜻밖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네가 대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이 너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위한다면 대가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대가가 안 생기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그 일을 계속해라 한다면 그 이유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너무 재미난 이야기예요. 재미나다고 하는 건 저는요, 한동안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지? 이까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그죠? 방금까지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이해되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말귀를 조금 이거 부실하구나, 다시 내가 좀 더 쉽게 말해줘야겠다. 근데 더 쉬운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중에 있잖아,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망대를.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아니면 부족할는지 일단 예산을 측정하고 확인해보지 않겠느냐. 맞죠? 맞죠? 여기까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자칫 잘못 계산 뽑으면은 능히 이루지 못하면 남들이 아우 저 사람 희한하네. 아니 공사를 시작했으면 끝을 볼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어야 되지. 중간에 멈출 것 같으면은 그럼 사이즈를 좀 줄이든가 뭘 저렇게 크게 짓다가 저렇게 멈추지? 다 비웃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는 능히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게 된다. 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비유를 드시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느 임금과 또 다른 임금이 서로 두 왕국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한쪽 임금은 1만의 병사를 갖고 있고 한쪽 임금은 2만의 병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1만을 가진 왕이 이길까 이기지 못할까? 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인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1만으로 싸울 건데 저놈들은 2만을 데리고 나고요, 저 왕은. 그러면 여러분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화친을 청해야 될까요? 화친을 해야지. 물론 어떤 이는 우리 병사는 뭐 일단백입니다 뭐 이러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용기 좋은 군사들을 하겠죠. 그 지금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너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봐. 뭐 특별한 거 말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겠다, 내 제자가 되겠다 한다면은 그들은 미안하지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소유가 주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방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의 뜻밖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된다. 제가 좀 더 시험 들지 않도록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사실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목사님 일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다 막 거짓 통장에 제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말씀할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왔죠. 근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주섬주섬의 자세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데리고 새벽 일찍 모리아산으로 잡으러. 그것도 보세요. 아들이 물어봤죠. 아버지, 제사 드릴 도구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빠졌는데 아빠, 재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아마 인간적인 아빠 같으면 막 눈물이 나서 뭐 그런 거 물어보는 놈아, 아이고 니 오늘 마지막이다 하고 어쩌자고 그런 걸 다 물어봐서 한 놈아, 그래가 막 서름에 복 받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에 가다가 막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리 부자를 이렇게 이제는 끝을 내놓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때 동감이 되는 그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래 그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래 그거는 봐주실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삭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누가 명령 내린 소리가 더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까?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얼마나 그 명령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는지 하자마자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됐다.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해요? 와.
그러니 어떤 면에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혹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여인들이요,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젖 먹이는 아이를 둔 여인을 받았어요. 젖 먹이는 아이를 둔 여인.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떤 여인이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필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과 같이 하나님이 롯에게 빨리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거침없이 떠났어야만 되는데 주저하고 아니 잠깐만 하는 그 잠깐만 하는 이유거리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만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애를 가져요. 왜? 차마 이것은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은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등에 바코드를 받아라 한다 이거죠. 근데 바코드를 안 받는 무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받으면 되지. 그 왜 안 받으려고 난리지? 어느 무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포 3동에 동사무소에 일하는 분들 주로 그분들이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누가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동사무소 분들은 앞장서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바코드 이야기하는데 그냥 받으면 되지 굳이 안 받겠다라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면 누구겠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무리들 아닙니까? 어디서 좀 주워 들은 사람들 안 들었으면 받을 텐데 안 들었으면 그냥 기쁘게 받으면 되는데 찜찜하게 우리는 하도 이 말을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때에 손등이나 이마에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될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설교 못 들은 성도들은 신경이 안 쓸 텐데 하필이면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송병희 시인이 쓴 소설 중에 뭐지요? 표. 지금 권사님 돌렸습니까? 갖고 오십시오. 그 책이 저기서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거 한번 다 돌려 읽어보십시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표를 받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장면 때문에 어떤 경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넘어지죠. 특히 어느 때 자기 아이 그것도 아직 철없는 아이 뭘 잘 모르는 아이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 네가 예수 부인하고 이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네 아이 죽여버리겠다. 그럼 엄마만 그렇겠습니까? 물론 아빠도 좀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아빠는 좀 그렇겠지만은 아빠 가운데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아빠들은 죽이든가 말든가 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여인들을 모성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약점은 제가 볼 때 남편보다는 자식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인들을 보면요 분명히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남편과 자식 중에 한쪽만 택기라 하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남편보다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배 타고 가다가 남편하고 아이가 물에 다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여인이 아내가 살려주세요 해서 누가 살려주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와보니까 튜브가 2개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만 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물어봤어. 누구요? 빨리 말하시라고. 튜브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구해야 된다. 그 여러분은 누구를 구해라? 남편을 구해야지.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저 자식 하나 없다 생치고 그냥
그 한 집사님의 개인이 발행 안 됐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근데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아내가 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러 사람을 빨리 말하세요. 둘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아주머니 누굴 구해란 말입니까? 이 튜브 누구한테 줄까요? 뭐 이럴 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겠느냐? 안 겪어봐서 참 모르겠죠 지금. 아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돼봐야 내가 내 본능적으로 내가 어느 쪽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지는 그때 돼봐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만큼 모성애는 강하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륜이라 한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젖먹이는 애를 둔 그 엄마들이요, 조심하라. 너희의 마지막 때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 없는 여인이 복되다 할 때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때로는 복될 수 있다 할 때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아버지 앞에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거 남편 걱정, 아이들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못 지키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너를 돌아보라.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주님보다도 내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 되지 않으면 미안한데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시면서 보세요. 분명히 제자라고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또 그 외에 또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로서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때로는 설교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 여러 형태의 직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주변의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으로 나타나져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의 희생은 불같아. 이 땅에서 네가 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흘리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는 나 여호와가 내 나라에 오게 되면 갚아주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라 할지라도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다 아는 겁니다. 청년 이야기인데. 뒷부분 이야기가 이 말이 안 됩니다. 뒷부분. 마가복음 10장. 제가 아침에는 보았던 거는 거의 25절까지 봤죠. 기억나시죠? 약대가 바늘 굴러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쉽다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희가 뭐만 갖고 있어도 나에 대한 이 믿음만 갖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과.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뒤에 가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많이 봤겠지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고민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더니만 베드로가 여자와 가는데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맞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를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식은 또 결혼하는 것 같다. 와, 이런 좋은 복이 이참에 빨리 바꿀 수도 있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기꺼이 막 버렸습니다. 와이프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누구같이? 욥과 같이. 그치? 와, 욥도 다 버리고 나더니 막 완전 유황으로 싹 바뀌었는데 나도 그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상상도 했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분명히 많이 읽었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의문은 없었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오빠, 누나, 남동생, 여동생,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 금세에 있어서, 이거 뻥치시는 거 아닙니까?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는가? 핍박을 겸하여 받는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는. 고민 좀 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가버리라. 근데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얻는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없고 내세에서도 없는다. 근데 말이 되느냐고요. 부모는 죽었는데 버렸는데 부모를 100배나 더 받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모든 것을 버리는 네? 조금 한번 그래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가만있어.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아닌데.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네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 말씀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으면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 예. 근데 이 이야기는 이거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여기만 썼나? 아니요. 또 썼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실 때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네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뻥치시고 계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네 자식 많을 것이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뻥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아니, 육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뻥쳤죠. 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삭과 이삭? 네.
하나, 언약의 자손. 네. 뭐 꼭 굳이 말하자면 이스마엘, 뭐 둘. 그쵸?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뻥쳤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뻥치셨죠. 근데 이걸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이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였구나.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제자가 된다 할 때 네가 부모와 같은 형제와 같은 이러한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 이 좋은 관계, 이 혈육 간의 관계가 뜻밖에도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하여 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영의 세상에서 어떻게 보니까 어머, 부모 같은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 나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이 영이 내가 너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이 그냥 너무 땡기는 거야.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분의 감정을 들어보죠. 근데 어떤 분의 감정을 들어보는데 그분이 아마 영적인 체험을 좀 한 모양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저는 직접은 저도 못 봤지만 그분의 감정이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내 아이들하고 같은 동네에서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근데 여기 세상에서 경험을 또 해보니까 뜻밖에도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딱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너무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자기 영의 느낌하고 나는 처음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나의 부모 형제와 같이 오히려 육적인 부모 형제보다도 더 영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친해지고 처음부터 기분이 좋고 처음부터 내 모친이요, 처음부터 내 형제요, 자매인 것 같은 이런 영의 세상에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나는 육적인 내 남편과 아내와 영원토록 영의 세상에 가서도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의 형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해요. 영의 형질이 있어서 때로는 내 형질하고 비슷한 영끼리 어떻게 보면 같은 동네에 있을 때 너무너무 그들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참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 느낌은 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하고 느낌이 비슷하게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냥 왠지 나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뭔가 느낌이 가깝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육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육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단서를 하나 딱 붙이시는데 이 땅에서 얼핏 보니까 그렇게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경험하여 받아라? 핍박을. 누구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 이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실컷 복받는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100배를 받아? 그런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무엇과 겸하여 받아라? 핍박을 겸하여.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좀 더 할 말도 좀 사실 이게 아닌데 저는 계속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 꼭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좀 뒤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에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가 라고 하시면서 또 여기서 또 그 다음 엉뚱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배워라.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집에서 먹고 마시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저 죄인의 집에서 저렇게 저 예수가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죄인들하고 저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요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이에 지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이 말은 유대인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는 원치 않는다. 제사는 무엇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까? 제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만 잘 지내면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이들에게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보면 어떤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혹시나 복잡하고 피곤한데 그렇죠? 오늘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죠. 그만 피곤한 가운데 들어놓으십시오. 또 다음에 또 한번 맑을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2차 재탕 한번 하는 걸로 하더라도 잠깐만 한번 그래도 오늘 본문에 아침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을 갖다가 아주 묘하게 거기다 갑자기 어원 이야기도 하셨다가 가서 긍휼을 배우라고 했다가 아니 그냥 주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셨지 싶은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 비밀스러운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까지는 좀 이해되십니까? 일단 시간상 넘어갑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가 되었다. 왜? 복음을 비웃고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그러나 너희들이 잘 좀 한번 정신을 조금만 더 세워보십시오. 조상들로 인하여는 사랑을 입은 자라. 맞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택한 아주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너희 조상을 잘 둬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자 지금부터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불순종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긍휼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아 너희도 그랬지. 근데 이 이방인들도 순종치 아니하지 않느냐.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는데 누가 가두어 뒀다 그러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가두어 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함에 가다놨다. 불순종에 내버려 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 불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막았어요. 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배워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말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안 배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을까?
있으셨겠죠. 네. 그래, 그럼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해봐라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 저거 죄질 것 뻔히 주님 아시면서, 그럼 먹지 말아야 될 나무는 동산 귀퉁이에나 세워놓으시지, 왜 이러면은 무슨 의도시가 도대체 왜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는 눈에 띄게 너 이거 따먹는 날에 큰일 난다? 꼭 태진이 보고 좋아하는 통닭을 중앙에다 딱 갖다 놓고는 방 중앙에 테이블에 얹어놓고, 태진이 너 오늘 이 치킨 먹으면은 너 죽을 자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디 감춰두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진짜로 먹지 않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요. 네? 인간의 수준에도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왜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시거나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으려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위험한 선악과를 앞에다 두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먹을 걸 뻔히 알 수도 있는데, 사단이가 공격할 것도 뻔히 아시는데 왜 거기다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앤서를 이야기하는 그 답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니 주의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뭐를 하나 배우라고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지금 너희들 하는 짓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 너희도 죄인인데, 너희도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태도는 죄 지은 인간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죄하고 앉아요. 죄 지은 인간을 전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는 제사함을 받았대요. 무슨 제사로?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로? 자기들은 제사. 그러나 그것만 갖고 말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자기들은 죄인과는 거리 멀다라는 기준이 제사에만 있은 게 아니라 가난에도 있었고, 그들의 직업에도 있었고, 고아와 가부에게도 있었어요. 저 고아된 것 보니까 죄가 많구나. 저 과부된 것 보니까 죄가 많구나. 어머, 저 가난한 것 보니까 죄가 많구나. 어머, 저 세리짓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죄가 많구나. 어머, 저 죄인하고 같이 예수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긍휼을 배우지 못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자, 이제 긍휼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고, 이와 같이 이 이방인들도 역시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저희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대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성경에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이게 뭐지? 긍휼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죄를 짓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불순종을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대요. 긍휼이 뭐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오늘은 요 정도 마치는데, 자,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어디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 그게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다면은, 저한테 만약에 신약에는 그 유사한 게 없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가 그거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줄 수 있는 겁니까? 돌아가셔야만 줄 수 있는. 그러면 경우가 아니죠, 이거는. 불명이 경우가 아닌데 이 아버지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왜 줬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왜 줬지? 이거는 분명히 합당치 않는데, 이거는 지금 정상이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왜 맞지 않으셨지? 마찬가지로 그 자식이 희한하게 나가겠다고 유산을 내라라는데 줘버립니다. 주고 나서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들은 대로 벗은발로 내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발도 안 신은 채 이러고 있다가 와 하고 벗은발로 뭐 뛰어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실제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짠 거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되죠. 근데 나가도록 내버려 두놓고는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Why? 아버지 집이 좋다는 깨닫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도대체가 측량할 것이 없음 모르겠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이건 뭐지? 이거 무슨 모험을 하시지? 이거 도대체 어떤 의도로 갖고 이거 내버려 두셨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뜻밖의 이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이 강자가 딱 돌아왔죠. 와서 아버지가 뭘로 대합니까? 원수, 이놈이 요거 사랑으로 딱 대했죠.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기의 이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자기가 깨닫고 돌아왔더니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전에 못 배웠던 걸 하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주 새로운 내 자식, 거듭난 내 자식이 되었다. 와우, 너무 좋아. 거듭났답니다. 거듭나. 와, 이건 나는 그전 아들보다 너무나 더 멋진 아들이 생겼다. 첫 번째 아들은 나가지 않았는데 첫 번째 아들보다 그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전부 다 동의합니까? 저도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고. 왜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 사랑은요 긍휼의 외적인 표현을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과 긍휼은 너무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사랑과 긍휼은 헷갈려요. 긍휼이 사랑 같고 사랑은 또 긍휼 같고 이해가 그거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난다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긍휼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주님이 긍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뭘 확인해 알았다고요? 그 사랑을 보고 배웠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첫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았죠. 대부분의 첫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봤더니만 불공평하시네요. 나는 아버지가 그래도 공평하시고 참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지금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러면 아버지 속도 안 썩이고 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만 이 집 나간 이놈 때문에는 송아지 새끼까지 잡습니까? 요 장면이 꼭 성경에 보면은 어느 농장 주인이 노는 품꾼들 가서 야 누구든지 와서 오늘 일하면 내가 일당 줄게. 또 정원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 야 들어와라. 아주 마칠 때 다 돼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 야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품삯을 줬더니만 어떤 사람은 주인을 고마워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을 갖다가 와 기분 나쁘네 저 사람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는 기분 나쁘게 보느냐
먼저 일찍 와서 일하는 개인 사람. 일을 많이 하시고. 놀랍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주인이 뭐라는 거야? 야, 내 마음이 참 선하게 했다고 해가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악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약속대로. 나는 너하고 약속한 대로 줬고 이 사람들하고 약속한 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내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가 도무지 결국은 인간의 이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던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왜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날마다 고통당하며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부자 청년이 실수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뜻밖에도 이 자는 나는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속으로 주님이 뻥치고 있네. 어디서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뻥을 치고 있냐. 그러니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는 죄밖에는 죄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은 죄인을 깨닫는 자가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긍휼은 값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조금 길게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자꾸 더 해봐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봐도 저는 귀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을까? 왜 인간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내버려 뒀을까? 이제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하기 위함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했더니 또 어떤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나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어머나 은혜가 더 많으네. 어머나 그러면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네. 요런 소리 또 하는 인간이 있을까봐 성경은 뭐랍니까? 그건 아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짜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확연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뜻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늘 내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아. 이제 그날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그것을 아버지는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돌아온 감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큰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